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제 오후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심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할랏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마할랏이라는 것이 한 악기일 수도 있고 어떤 곡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자기 의에 따라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은 의롭지 못하고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은혜였고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부패한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신성 불가침이고 신성 모독죄고 그리고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관여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악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기회만 있으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마음껏 부립니다. 그렇게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도 잠깐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러면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부러움을 받고 본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교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선징악이 이제는 흘러가 버린 꼰대 같은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악을 심판할 자가 없다고 여깁니다. 혹시 자기의 악이 드러나는 것은 운이 없었을 뿐이지, 세상에 더 많은 악인,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서라도, 악이 들통나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들통나지만 않는다면, 악을 행하여서라도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면 그 탐욕을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통사고를 만나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통사고를 만날 때 놀라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백밀러끼리 살짝 스치기만 해도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이렇게 신고하고 백밀러만 살짝 스쳐도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보험 사기를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국률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 보험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보험 사기라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구든지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자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거짓 증언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들을 그렇게 쉽게 잘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그러면 그것이 능력인 것으로 과시하고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의 의론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이렇게 악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겁나는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다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것이 무지합니까? 세상 지식은 아주 충만해 보입니다. 약삭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무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식하고 미련한 자고 완고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의 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짓밟히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갈취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똑같은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 당하고 그리고 갈취를 당할 때에 그 억울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결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자들 가운데서라도 혹시라도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더 큰 징벌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흩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진멸해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악인들에게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그 참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을 그냥 묻어두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원수 갚을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끝까지 억울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본 것을 끝까지 손해본 것으로 결론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원수들에게 대하여 우리를 짓밟고 지금까지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대하여 우리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짓밟히는 것들을 기어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포로된 것 그런 상황, 정말 이 사면 초가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온이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온에서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는 무엇입니까? 잡혀가는데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는데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그것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 참패하게 되면 패전국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이제 그 질질 끌려가는데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야말로 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태반이 죽는 것이 포로의 행렬입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런 끌려가는 와중에서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맨발로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태반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골병 들어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절망적이고 정말 비명을 질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런 소망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 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강한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그런 자들로 뒤덮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의심을 품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불신앙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 우상 숭배가 진멸되고 소멸되고, 이 땅에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